이사벨을 누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맑은 포도주에 대해서, 사망을 멸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4장과 같이 이제는 세계를 뒤집어 엎고 이제 불타는 일과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래 되었던 맑은 포도라고 말씀하신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자가 변을 쫓아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이거 인간의 머리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애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전산면의 역사 동안에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한 나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그거를 적당히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그걸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새 시대에 이루는 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또 이제 다 반드시 이룬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여기에 큰 소망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찬송하게 하고 새 시대의 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랑과 이제 슬프며 이를 갈시함이 나오는데, 말씀을 그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은 마귀를 이겨서 미혹받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데도 그거를 인간이 또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이 이제 비극인 거죠. 물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미혹하는 것이 이 마귀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는 자를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면 법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진실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진실성은 모든 일의 말씀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정로는 모든 연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믿고 나가야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절 3절처럼 주께서 성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 하시며 예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되게 하시며 이제 영영이 건설되지 못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세상의 견고한 성읍들이 이제 무너져서 영영이 황무지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새 시대에 축복을 품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 또 생긴다는 걸 여기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통일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자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심판을 통하여 세계 평화의 평화한 걸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정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선이 이제 싸움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신앙하는 자가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에 흩는 나라에서 이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과 뼈를 성천하는 말세의 복의 길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늘을 영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주는 포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암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주는 아무리 폭풍같이 이제는 또 포악한 자가 큰 세력을 갖고 나타난다라도 태컴한 자들은 빈궁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인 보호하시고 산성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받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피난처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요. 그러니 항동방 땅 끝에 말세 성도는 빈궁한 자가 많은 것이고 또 이 시대에 피난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가 그 말세 보의 길을 전하고 진리 시발 단지를 전함으로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 피난처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 변의 말씀이 나오는 재단이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데 그것은 첫대의 심판의 단지를 지닌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인의 고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으로 구름을 가려운 같이 포악제 노를 낮추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이제 없애고 이제 성전에서 만민을 위한 이제 연을 베풀 때 악의 세력을 멸망하겠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때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성경이 2700년에 쓰여있는데 2700년 전에 쓰인 말세봄의 비밀을 다 밝힐 것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할 수 있는 말세봄의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진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소송시키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소송을 받고 지금까지는 죄인임을 알게 해서 심령통일을 와서 영원만 하는 것이 2000년의 역사를 아직 볼 수 있는데 마가다락 방향은 그 역사가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죠. 인간 쪽만에는 이제 완전 기적하는 성결의 역사로 죽지 않고 색시대가는 이런 변화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말세보의 비밀을 하느니 정한 때 다 밝히는 역사를 뜻했다. 이것은 젊어지는 역사고 죽지 않는 이런 복음의 역사라 이 오래전부터는 맑은 포도라고 표현됐고 또 기름진 것이다. 또 이제는 골수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연을 뿜는 것은 이 말씀을 꿀같이 먹게 하셔 이것으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듣는 말세봄의 비밀이 바로 오래전했던 맑은 포도주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말세봄을 뜻한 거거든요. 젖이나 물은 은혜 시대에 예수 믿어 중생받고 천국 가는 복음이 이제 젖이나 물로 표현되어 있고 포도주는 이제는
말세 복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주제가 변성자는 이러한 말세 복음의 비밀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오면 이제는 많은 빈궁한 일이 있다더라도 또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환란 재앙을 이제 일으킬서 확인을 변할 때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죽지 않고 새 시간의 인도를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걸리겠는데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서 목마른 자들이 물러나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이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생수와 성김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돼서 그 구원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이런 죽지 않는 사명이 없는 이런 시작을 걸려겠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8절에 또 말씀하셨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의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턴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일이 온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음이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을 했습니다. 북방들에게 심판의 세력으로 나타날 때 사명에 이르지 않는 복음이 나타날 것을 이제 하박국 1장 11에도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사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 50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도 약속했고 여기 하나님도 약속했고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아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약속한 것을 사도 바울도 또 이 말씀에 기록을 했고 하나님도 약속을 했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베푸는 삶이고 깨끗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중으로 사망이 왔으므로 죄를 없이 함으로 사명이 없는 세시의 툭을 튼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그날의 말에 그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 말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세월만 보낸다는 뜻이 아니죠.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뜻했겠죠. 이것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기다리고 그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볼 수 있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30장 1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아주 사모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세월만 가는 것은 기다린다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구름물 속에 초계의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발표하신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그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환을 누릴 것이라. 너희 성벽에 높은 보장을 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원수를 멸하게 한다 이 말이죠. 교만의 세력은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압 족속을 여기 언급을 하셨는데, 모압 족속은 이제 모세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었죠. 이것들이 이제 망한다는 뜻은 인간 종말에 새로운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왕국 건설을 위하여 이제는 자신의 사명으로 왕권 운동할 때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모압의 기업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근데 교만하고 이 높은 세력이지만 이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심층이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이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할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방 땅끝에 해변는 나라에서 이제는 빈비법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가 오는데, 세상의 부경을 누리고 고관대적이 되고 또 큰 높은 교만의 세력은 오히려 망하는 때가 오는데, 그 높은 그런 교만의 세력들이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됐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 족속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이제 여인을 저기에서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기를 바랬지만은 보락을 베풀어서 잘 인도하기를 바랬지만은 방해만 하는 이런 세력이 되고 동참하지 않았죠. 이래서 이제 다 망했던 세력이 모압 족속인데, 인간 정권에도 하나님 왕국 건설에 동참하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게 전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게 하셔 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영혼간의 구원받는 것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고, 이제는 남은 백성이 돼서 거룩한 시가 되어서 심판과 환난의 남음으로 새시의 축복을, 에덴동의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기독교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을 계로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일곱째 천사는 이제 마지막 납발소리를 뜻하는데, 그거는 대접장의 심판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심판으로 끝나면 새시대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베풀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진실무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에서 반드시 죽음이 없는 세대의 축복을 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정했던 맑은 포도로 연애를 베푼다 하시는 건데, 결국 10장에서도 보면 작은 짝을 꿀같이 먹는다고 그랬죠. 꿀같이 먹는 것처럼 널 달가 믿고 순종하면 거기서 충성가치를 다하는 자들은 입맞은 자가 되어 새시의 피자가 되고,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은 예비되고 죄 뽑아져서 새시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말세의 복음의 요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환난과 재앙의 날에 멸망치 않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